우리 교회에서 성인이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기적 심사가 있습니다. 1984년 우리 교회의 첫 성인인 103위가 시성될 때와 2014년 124위가 시복될 때는 기적 심사가 면제되었는데요. 인간이 죽음의 위협을 이기고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쳐 순교한 것을 기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막 태동하던 시기, 신자들은 목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거센 박해를 견디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신앙 선조들의 위대한 신앙을 책을 통해 함께 느끼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읽을 책은 신유년의 핀 꽃입니다. 이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신해년부터 신유년까지 10년에 걸쳐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기록보다는 여백이 더 많은 역사적 사실에 작가의 상상력을 더해 한국 교회의 초기 모습을 그려냈는데요. 여러 박해 상황은 물론 배교라는 시대적 현실까지 다루면서 신앙 선조들의 삶을 생생하게 되살려 독자들에게 전해줍니다. 이 책을 쓴 황보윤 작가는 문예 창작학과를 졸업한 후 대전일보와 전북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이 당선되며 등단했습니다. 소설집 모니카, 장편소설 광암 이벽 등을 집필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주교님이 저를 조선의 선교사로 임명하셨습니다. 저보다 앞서 조선에 가기로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국경에서 조선 신자들을 만나지 못하고 병사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마카오 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은 중국인 오 신부였습니다. 오 신부 다음 주자로 제가 임명된 것입니다. 조선은 대륙의 동쪽 끝에서 엄지 발가락처럼 뻗어나간 작은 반도국입니다. 그 작은 나라에 천주교 신자가 수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주교님은 이태 전에 제사를 거부한 신자가 참수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조선에 가기 전 미리 알아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 하나만으로도 조선의 박해 상황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면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교우들과 어떻게든 싹을 자르려는 임금의 의지가 대립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압록강이라는 긴 강을 물 쓸 틈 없이 지키는 것만 보아도 얼마나 폐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국경을 넘는다는 것은 중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교님의 임명장을 받은 날부터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어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막막한 현실을 맞닥뜨리면 더욱 하느님을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신앙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금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유사는 미칠 것만 같았다. 아무라도 붙잡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묻고 싶었다. 어둑한 옥방은 텅 비어 있었다. 유사는 안개 속에 서 있었다. 오리무중이었다. 유사는 원옥에서 길을 잃었다. 밤부터 비가 내렸다. 스산한 가을비였다. 축축하고 냄새나는 바닥에서 유사는 몸을 웅크리고 누웠다. 찬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세상에 홀로인 듯 서러움이 밀려왔다. 그럼에도 습관처럼 두 손을 모았다. 구하오니 야손은 마귀를 이기신 공을 내게 베풀어 주사 김원삼의 유감을 이기게 하소서. 나 마음을 정하고 뜻을 세워 차라리 죽을지언정 영영히 이 유감을 좇지 않으려 하나이다. 류사는 마음을 모으려고 애썼으나 모래처럼 손가락 새로 빠져나갔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의지를 앞세워야 했다. 천주는 감정을 보지 않고 의지를 보는 분이니 앵무새처럼 읊조리는 기도 또한 받으시리라 믿었다. 류사는 꿈속에서도 비를 맞으며 원옥을 돌고 있었다. 신부로 지내며 저는 교우분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것을 하나의 신조처럼 철두철미하게 지켜왔습니다. 제가 아직 운전면허증이 없어 운전을 할 수 없음에도 되도록이면 교우분들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일 없이 차량과 관련되어 교우분들께 신세를 지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스스로 이동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또 저에게 개인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교우분들에게 손살에 치며 한사코 도움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많았습니다. 이전에 머물렀던 본당에서 본당 신자분들과는 본당을 떠난 이후 연락을 주고받는 일 역시 최소화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신부와 교우분들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개인적인 관계로 엮이는 것이 좋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이맘때 국내 수학 발령을 받고 난 이후부터 본당 공동체에서 벗어나 교우분들과 마주할 일이 적어지자 교우분들을 향한 저의 마음가짐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교우분들께서 신부들에게 베푸는 호의가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신부 아무개를 위한 호의가 아닌 신부 아무개로 대표되는 사제단이나 교회 공동체 혹은 사제로부터 비추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호의인 것입니다. 이 같은 호의는 마치 미사 때 신부로부터 전해지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인사에 교우분들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화답하는 모습에 담긴 의미처럼 다가옵니다.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에서 언급되는 사제는 미사를 집전하고 있는 신부 개인이 아닌 그 신부가 사제로 살아가는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영의 이끄심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들을 향한 교우분들의 호의, 또 신부들에 대한 교우분들의 기대감도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인사에 담긴 의미와 다르지 않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신유년의 핀 꽃에서 특별히 주무모 신부의 4번째 편지에 담긴 내용이 신부로 살아가는 저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편지 글에서 주무모 신부는 믿음의 담론을 깊이 새겨야 할 존재가 교우들이 아닌
신부라는 사실을 깨우쳤음을 고백합니다. 주무모 신부가 신앙을 향한 조선 교우들의 열정을 마주하며 상대적으로 자신의 신앙이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무모 신부는 자신을 대신해서 박해자들에게 목숨을 잃은 3명의 교우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나의 바램대로 침묵을 지키고 하루 만에 장사했소.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오. 고집스럽게 버티다가 숨을 거둔 3사람도 원망스러웠소. 차라리 내 이름을 발설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오. 솔직히 북경으로 돌아가고 싶었소. 나는 먹지도 못하고 잠들지도 못했소. 단식하며 기도하는 내게 마음의 소리가 들려왔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죽어서 증거가 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살아서 증표가 되는 이도 있다. 안타까워하지 마라. 삶이 죽음이 되고 죽음이 삶이 되는 것이니 두려워 말고 그 순간을 예비하라. 주무모 신부를 대신해서 순교한 3명의 교우들을 기억하며 교우분들께서 저를 비롯한 이 시대의 신부들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시고 호의를 베푸시며 기대를 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차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사제들 전부를 위한 마음으로부터 기인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더불어 신앙을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우분들의 마음을 더욱 소중히 여기겠다는 다짐도 함께 해봅니다. 사형, 나는 내일 날이 밝으면 의금부에 출두할 것이다. 내가 중국에서 온 신부임을 알리고 무지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대신 내 목숨을 거두어 가라고 할 것이다. 천주교 신자는 반역자가 아니라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밝힐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신앙의 자유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이 내 2 다리를 부러뜨리고 형장으로 끌고 가면 기쁘게 회자소의 칼을 받을 것이다. 다만 천주께서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다. 사형,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뒷일을 부탁한다. 신유년의 박해 과정을 기록하여 이 땅의 그리스도교 역사가 사형의 북끝에서 살아나게 하라. 교난으로 치명한 이들의 전기를 기록하여 북경으로 편지를 띄워라. 기록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이 되어 끝내 잊히고 만다. 야소의 죽음 이후 역사의 한 축은 박해의 역사이자 순교의 역사였다. 박해자들이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그 숫자는 배가 되었다. 그리스도교인이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사형, 교난이 멈출 때까지 몸을 숨기고 있어라. 박해가 지나간 다음 도성으로 돌아와서 남은 교우들을 추슬러 성교회의 명맥을 이어라. 풍비박산된 조선교회를 일으켜야 할 책임이 사형에게 있다. 부디 살아남아라. 오늘 읽은 소설 속에는 한 해에 2번 피는 꽃이 나옵니다. 처음 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2번째 꽃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박해 시대 신자들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꽃이라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오랜 세월을 거쳐 그 처음 꽃의 열매를 이 땅에 자라게 하셨습니다. 처절한 박해를 지나 열매를 맺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기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책, 책, 책.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